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분명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온 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돌아가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케냐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마음을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저희들이 믿고 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날들이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소. 아버지 우리들과 가져가는 것,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치유와 위로와 격려와 아버지를 돌보시며 손길이 아버지 함께 하시는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담게 하시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마음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기도해 주시오. 아버지 주여 마음과 주님 앞에 찾아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미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나이로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의 그 영혼 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제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오늘 이 찬양이 그냥 노래 부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또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음 앞에 나아가는 삶, 복음을 따르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제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복음을 주제로 드리는 말씀의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복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서 복음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다른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살고 있는가? 예전에 한번 임미 선교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막 흔들면서 목사님을 부릅니다. 유니스 하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보고 막 손을 흔들면서 대답을 하면서 그 아이를 보는 가운데 쟤 누군데 쟤는 이러이러하게 지금 필요한 아이인데, 또 딴 애가 부르면 그 아이를 보면서 쟤는 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유니스하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오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선교사님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만나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때로는 너무 체면을 차리면서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점잖 떨면서 예수님을 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부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을 해야 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고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 하면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런 식으로 간절함이 없이 힘없이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이 체면을 차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거나 심지어는 불러야 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지 않나요? 죽어가는 사람이 속삭이듯이 저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인데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것, 그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간절하다면 정말 여러 차례 들어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좀 지방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 기억에 한 5살 때쯤 됐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휴게소 표지판을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매번 휴게소 표지판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고는 아빠 보고 휴게소를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앞에 휴게소를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휴게소가 나오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휴게소가 나오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들렀던 휴게소, 그 다음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에 휴게소에 보면요, 조그만 어린이 놀이터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휴게소마다 놀이터가 있다 보니 이 아이는
휴게소 가서 먹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 것.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아빠 뒤에서 말합니다. 아빠 휴게소다. 휴게소 가자. 안 돼. 아까 갔다 왔잖아. 지금 그냥 가야 돼. 아빠 싫어. 휴게소 가자. 싫어. 안 돼. 그냥 가자. 그때부터 이 아이가 휴게소를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휴게소. 아빠 휴게소. 휴게소 가. 휴게소. 안 돼. 그냥 가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노래합니다. 아빠 휴게소.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거절을 하면요. 또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만들었는지 이런 노래를 합니다. 휴게소. 계속 휴게소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거절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노래와 더불어서 발로 운전하고 있는 아빠 등을 찹니다. 휴게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아이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휴게소에 들어가 준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자꾸 불렀을 때 아빠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도 기왕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많이 있겠죠. 예수님 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는 거 요청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르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기, 무슨 의미가 있게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구원을 구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르짖으며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고 계획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부르짖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잊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우리 아버지는 일하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바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어떤 생각하실까요?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생명까지 다 내어 놓으면서도 이 자녀를 살리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 심장을 빼서 이 자녀에게 주고 내가 죽고 이 자녀가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임은미 선교사님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그 말씀 또 영상 저는 오래전에 이미 한번 봤던 영상이고 그런 말씀이었어요. 작년에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십 번, 한 100번 넘게 예수님 불렀던 것 같아요. 혼자 앉아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계속 주님의 이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점점 제 마음에요,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한단다. 그러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 저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부임을 하고 한 달 정도, 한 달 채 안 됐을 때 이제 새벽에 기도회 끝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가시고 혼자 이 자리에 앉아 남아 있었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데리고 오셨어요? 제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되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따뜻하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필요해서, 나는 너가 필요해서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기서 너를 사용할 것이야. 너가 필요하단다. 하면서 그때도 제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따뜻한 손길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을 때 그 음성과 손길이 저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 그것을 느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이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전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 때 어떤 큰 죄를 짓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민족을 다 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모세가 부르짖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둬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바로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40년의 광야라고 하는 시간, 70년의 포로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을 모세도 예레미야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때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거 이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바꾸셔요? 왜 변하셔요? 말씀에서도 보면요 여러 군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보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고, 예레미야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포로에서 해방될 것, 그것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절대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전할 때 그 타락을 했던 니느웨가요, 니느웨 왕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동물까지 다 포함해서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아니 뭐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 안 바꾸신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을 바꾸시는 것,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멸망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라면 니느웨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신 것, 그게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의 회개,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힘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한 부인이요, 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이제 연말되고 성탄절도 맞이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자녀들, 그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좀 뭔가 먹일 수 있는 식료품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그 주인에게 제발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발 나눠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좀 퉁명스럽게 뭐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돈이 있으면 나눠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여인이요,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게 됐고 지금은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돈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드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그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제목을 종이에 한번 써서 나에게 줘봐요. 그럼 내가 그 기도한 종이 그 기도 제목이 있는 종이의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 먹을 걸 담아드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종인데 주인에게 바로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잠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 종이에 좀 써놓은 게 있는데 마침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걸 이렇게 봤더니요, 저울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저울에다가 음식, 식료품들 이렇게 올려놓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도요,
사과 하나만 올려놔도 대번에 바뀔 이 저울이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몇 가지를 더 올립니다. 저울에 가득 찹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잠깐. 자, 이제 더 이상은 음식 올릴 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이것만 좀 종이에 싸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봉투에 다 넣어서 여인에게 줍니다. 여인이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나갔어요. 이 주인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이 가고 난 이후에 그 저울을 살펴보다가 그 저울이 고장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이 또 생각합니다. 이상한데 이게 왜 잘 쓰던 저울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그 여인은 내가 기도 제목을 쓰라고 했더니 어떻게 바로 그것을 내놨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그 기도 제목 종이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저렇게 울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좀 주세요. 예수님, 제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다른 거창한 기도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며 먹지 못하고 울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여인이 눈물로 쓴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었어요. 이 주인에게는 우연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었고 구원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는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간절한 나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소한 작은 기도 제목부터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역사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을 힘차게 부르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러야지요.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복음의 그 역사를 믿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외쳐 불러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병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나도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모든 어려움을 내어놓고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설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는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는 건지 제대로 몰라서 잘못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예수님을 부르라고 만들어주신 사건이고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괴로움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님을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의 밝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행할 것이오니 나에게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영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밝은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처한 곳에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은밀한 비밀스러운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텐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부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속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며 헌신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케냐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우리는 다 돌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 놓치지 말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주시는 귀한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다른 곳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